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의 앞뒤 좌우로 우리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혈육보다 우선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언을 좇아서 점을 보러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도 아비를 우리가 될 미래 장래일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받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 인생의 관여하심, 개입하심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앞에 장래에 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예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그 앞으로 장래일을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득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악이 된다면 잘못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유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가랴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67절입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가 예언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예언을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열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언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합격한다, 취직한다,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가랴의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68절, 69절, 7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사가랴의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킨 것처럼 우리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일으키신다. 우리 인생이 잘못될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시고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보호를 받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말하면 점을 쳐서 장래일에 될 일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요즘은 하도 이 뉴스나 또 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되니까 정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요.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주식을 예민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 쳐다보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맨 그거 가지고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저축성 주식을 해서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목표한 기간 동안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죠. 결국은 잘 된다, 결국은 성공한다, 결국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침내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잠깐 고통받는 것도 견뎌나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극복해야 될 일이지 그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믿음이 장기적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작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코로나가 쉬운 그런 어떤 이 감염병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긴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인생에 여러분 살아온 게 지금 80,
70, 60, 50, 40, 이 40년, 50년 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도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는데 1년 그 감염병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두고 보게 될 때 그때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지나갈 일이지,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모든 삶의 유혹을 느끼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교회가 좀 더 문제가 조금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적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다는 둥 저떻다는 둥 그러면서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는 둥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고작 1년입니다. 1년. 이걸 못 견디고 떠난다는 게 우리 믿음이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1년을 못 기다린단 말입니까? 1년 동안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기를 원하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렸지만 결코 믿음을 지키기에 또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충분히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긴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그런 가운데 구원의 뿔로 세우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할렐루야. 예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뭐예요?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영원히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런 목적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후의 성경 말씀은 태어날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내용인데요, 76절입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첫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성장 과정 중에서 학교를 합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너는 앞으로 어떤 그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그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너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삼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그게 예언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연결하는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77절입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너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을 알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례요한이 성장하여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의 길이 다시 이 땅에 이제 임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고 구원을 얻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일을 예비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한 가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선포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뭔가, 삶의 내용이 뭔가. 78절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분이 오시면 돋는 해가 우리에게 비칠 것이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이 비치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발이 닿는 곳마다 평강이 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평강을 주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셔서 공동체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머무는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간에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내 자존심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몰라주면 어떡할까? 아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안 보는 척하면서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척할 뿐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80절입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하기 이전에 삶을 한 절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데 아이가 육체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며 육체적으로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또 그리고 빈들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처럼 아무도 없고 황량한 그런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장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성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버지의 예언대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신체가 자라고 심령이 마음이 강하여지고 여러분 멘탈 트라우마 여러분 강하여지십시오.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강하여져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맞아 너 참 어려웠겠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이해가 된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을요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인생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강하여져야 됩니다. 상처받는 것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정도의 상처를 받았어. 예, 충분히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강해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마음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과거에 그런 상처 받은 거 여러분 그냥 묻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십시오.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저도 이겨내 왔습니다. 전들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극복하고 이겨낸 거지요. 그러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육체가 자라나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빈들에서 영성훈련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여러분 나름대로 육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빈들과 같은 하루의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육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성장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육체가 점점 더 쇠퇴해지는 만큼이나 뭐가 쌓여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던 경험과 지혜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쌓이는 것도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육체가 쇠퇴해지면서 쌓여진 그 지혜는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것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점점 더 마음이 약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심령이 강하여져야지, 여러분 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심령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마음을 강하게 드십시오.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쌓이는 것도 신체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자라나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실수록, 또 은퇴하면 은퇴할수록 지혜가 쌓여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심령이 강하여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써갈 수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마시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큰 소리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준비되어질 때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증인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가 자라나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빈들에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인생도 점점 더 신체가 자라나고 지혜가 쌓여가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영성 훈련함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 부흥이 되도록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